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도 편히 쉬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편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빌 게이츠가 창업을 했지만 혼자서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기술적인 일에만 전념했다. 빌 게이츠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파는 데에는 영 재능이 없는 문외한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매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가 만든 제품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팔 수 있을까? 이 영업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자기와 대학교 동창이었던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는 잘 알아도 그의 친구인 스티브 발머에 대해서는 거의 아마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친구는 영업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만든 이 좋은 제품을 이 스티브 발머가 영업을 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을 두 친구가 일구어가게 된 것이죠. 만일 빌 게이츠에게 스티브 발머와 같은 좋은 친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대학교에서 같이 만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죠. 제자는 어찌 되었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의사를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환자들이 의사를 찾을 때에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개도 받아서 그 분야에서 명의라고 알려진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유명한 의사를 한번 만나려면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알려진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나의 생명이, 환자의 건강이 바로 의사에게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만이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 학교 학생들은 훌륭한 교사를 만나야 되겠죠. 또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역으로 말해도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에게 복이 있다고 한다면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교사에게 복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자, 학생들을 만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소중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귀금속상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연히 귀금속상의 주인에게 이야기했겠죠. 나에게 아주 값진 보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귀금속상인이 얼마 후에 보석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큰 특징이 없는, 광택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공이 잘 되어서 한눈에 보기에도 참 가치가 있는 보석이다. 그래서 흡족한 마음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이 보석은 이름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이름의 보석인데 잠시 보시면 이 보석의 진가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이 오팔을 몇 분 동안 쥐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얼마 전과는 달리 그 보석에서 밝은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설명하기를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의 체온이 닿을 때에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금 손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석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없는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오팔에게 사람의 체온이 필요하듯이 아마도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또 손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연인의 따뜻한 체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보석이, 이 오팔이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니 아마 사랑하는 여인에게 설문하기에는 가장 좋은 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시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 작가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생선과 같은 만남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갓 잡은 물고기는 굉장히 싱싱하지만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는 특징을 이 생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선과 같은 만남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만 남기면서 비린내가 진동하는 만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비유적으로 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생선 같은 만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우개는 무언가를 쓰고 그 다음에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쓸모 있을 때에는 들고 있다가 건전지가 수명이 다해서 방전이 되거나 쓸 수 없을 때는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한테 필요가 있으면 사용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멀어지는 이런 이기적이고 수지 계산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꽃의 특성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지만 빨리 시들고 지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치 용두사미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만남을 정채봉 작가는 이렇게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만남으로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의 역할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때 닦아주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내가 슬프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또 힘이 들어서 진땀이 날 때에는 그 땀을 닦아주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만남. 이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이 사람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18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죠. 그들은 장막을 만들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도 바울하고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텐트를 만들면서 대화도 나누고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됐겠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부부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소중한 지도자였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말고 실라와 디모데도 언급이 됩니다. 실라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만났었던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디모데와의 만남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그럴 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이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회당장의 이름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참 감사하게도 바울을 만나고 온 집안과 더불어 주님을 믿고 또 그로 인해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명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실라와 디모데, 유스도,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에 유럽 대륙 빌립보로 건너왔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럽에 정착할 수 있었고 또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을 하고 자기의 집을 개방함으로 훗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미치광이 수준 아닙니까? 독재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러시아 국민들도 서방의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러시아 국민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그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잘못 만나 그가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므로 이러한 불행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가운데에는 정말로 좋은 만남이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리고 후회가 되는 만남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참 저런 성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저 성도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인데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아름답지 못하고 참 서글픈 만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이 만남의 시작은 사실 우리의 능력과 영역 밖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계획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고린도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바울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의 만남을 설계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첫 만남은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만남 이후에 그 만남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옷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어떻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첫 단추가 제대로 끼어져야 되는 것처럼 첫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잘못된 만남을 아름답게 이어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만남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나 또 앞으로 미래 문제를 위해서 참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닥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좋은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결혼 같은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한다면 어찌 그게 좋은 만남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것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과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의 사역과 삶은 훨씬 더 어렵고 공고해졌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사실은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일인 것이죠. 우리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이는 호세아 선지자인데요. 호세아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정말로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을 만날 계획도 없었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언급하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님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으니 그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한다고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것은 우리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복 아닙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은 만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요,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 법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이치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좋으면 보고 싶은 것이고 보고 싶으면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역시 등한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미국에 있는 손자 온유가 참 보고 싶어서 가까우면 뭐 금방 가볼 텐데 너무나 멀으니까 그냥 뭐 영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뭐 아무리 영상으로 매일 통화를 한다 그러더라도 만나서 손도 잡아주고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런 것은 영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만남,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던 사람들,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내가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내 인생길을 가면서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만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참 좋은 인연이요, 만남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도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다윗도 만나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날 것이요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또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